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응답이 늦은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이요 25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아가라는 사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사업을 할 텐데 이 사업이 굉장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업을 다 이렇게 적고 보니까 사업의 빚이 1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난감할 때였습니다. 야,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갚소 하고 이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늘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는 열심히 일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늘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때는 그 감린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매주 우리가 화요일날 올라가서 밤샘 칠화를 하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막 몸은 고단하고 정말 막 졸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를 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감림산에는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빨리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재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맛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질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은 너무 기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화요일만 되면 우리는 이제 저녁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을 저희들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1억 원의 빚을 우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 갚았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렵고 이런데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한다.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또 어떤 축복을 주냐면 그 다음 해인가 우리가 교회에다가 식당 그걸 서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우리가 구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1억 원의 빚을 다 갚고 난 후에는 더 물어서 식당 운영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진짜 전도에 열심히 매달렸고 우리 김원식 지사님 제가 전도하러 간다면 무조건 차량 동원해서 물품 실어주시고 가서 전도사님들과 우리 마을 동역자들과
엄청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수영료교회 있을 때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시자면은 너무 부족한 저에게 전도 대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교구적으로 보면 우리 교구 식구들만 해도 한 500명, 1000명이 이렇게 돼요. 한 분할 이렇게 되는 그 교구에 세우는데 그렇게 이제 그 교구를 위해서 우리가 한참 일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어느 순간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체 우리 철야 예배가 되니까 그때 또 저를 간증으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 그냥 부끄럽고 거기 서야 되나 이러고 막 그렇게 할 때인데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때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때 몇천 명이 되는 그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가 덜덜덜 떨면서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막 땀은 흐르고 화장은 범벅이 되고 진땀이 흘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힘들다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기도하다가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이러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되지 않으면 또 마지막에는 포기를 합니다. 에이 그냥 이번에는 기도 안 할래 이러고는 또 포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들고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끈질긴 인내를 바라보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하고 체험도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나 주셔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도 다 다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기 성향이 다 달라요. 우리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릅니다. 분명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든지 아니면 더 좋은 대로 받든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도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정도에서 우리는 이탈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욕심으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지어 결국에는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유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쳐다보니까 군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귀엽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하와의 죄를 따라서 오늘날도 수많은 우리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무작정 이루어 달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자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죄를 버리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독을 붓고 화약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듭니다. 죄는 나의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죄는 시편 66편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입으로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에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죄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추수기한을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분은 우리를 경외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허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 세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사용했냐면 칼, 곧 전쟁과 환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근으로 또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진노를 하셨습니다. 아멘. 신종 코로나가 임한 것은 세 번째 전염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을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되었다 하고 에스겔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라고 에스겔서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끊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아주 잘하지만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물질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부정한 돈은 한 푼이라도 적당히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누군가에게 얽히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 몇 배로 베풀어 물질에 대한 고민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물질을 바르게 쓸 때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깊이 살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아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리니 너희가 이로써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요엘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고 왕상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으므로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이 뜻대로 자신의 것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주여. 그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여.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뜻을 몰라요. 나는 어두네요. 멍청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버지, 그런 저에게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응답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인내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긴 기도가 있어요. 응답이 길게 늦게 올 때도 있어요. 지금 구하였는데 며칠 있다거나 지금이나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 응답은.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 이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아셔야만 기도가 늦게 된다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고 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또 바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응답을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응답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이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셨다고 막 내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게 느리게 우리의 신앙을 잘 키워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그래서 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것들을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훈련을 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곳에서 얼마나 그 덥고 춥고 그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짐승들이 들끓고 물도 살라지 않는 그 광야길에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광야를 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길이 광야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폭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광야에 물이 나게 하시고 길이 나게 아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때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또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대로 믿음으로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난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좀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전에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늘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많은 것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늦게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오래 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흡족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